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3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목으로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에 이르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보고 잘 오셨다고 인사를 축하를 좀 해주세요. 잘 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아무나 오는 거 아니에요. 오늘 또 특별히 성찬식까지 있는데 이 성찬 자리는 예수님이 제자들만 최후 만찬은 들려주고 굉장히 행복한 사람들 되신 것을 축하드려요. 이 시간에 독일에도 또 필리핀에도 저 중동에도 미국에도 있는 우리 성도들 있어요. 지금 같이 지금 화면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는 첫눈이 왔어요. 어제 그 첫눈이 올 때 저는 그 첫눈을 보면서 시를 한 편 썼는데 그 무더위를 지나서 가을의 단풍발 보면서 찾아온 겨울이 눈을 내리니까 앙상한 가지가 소복을 입고 경건하게 서 있는 모습을 봤다. 그러면서 첫눈 오는 날 제가 아주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 있을 더운 나라에 있는 분들은 한국에 눈 오는 것 생각하고 좀 더위를 식히시고 또 우리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도 사계절이 있는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행복하게 삽시다. 할렐루야.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행위가 달라져요. 또 언어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생명력이 있어요. 바울 사도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게 되고 예수님 만나 그에게 예수님의 생명력이 있게 되니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 중에는 좋은 교회도 있지만은 문제가 많은 교회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본문의 교회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말을 하기 전에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라고 했죠.
여러분, 교회의 모임이 왜 의가 못되고 해로울까요? 성도들이 모이면 형제로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자꾸 남의 과거 얘기하고 험담하고, 또 가난한 자라 업신여기고 있는 자 우월의식을 가지게 되니까, 모이게 되니까 해로운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가가지고는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그러죠.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리 파당이 생기는 건 다 나쁜 것도 아니고, 잘못된 사람이 있는 곳에는 거기 안 속하는 사람도 생겨나야 되는 거죠. 이 파당이 생길 때에 거기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쟁이라다. 분쟁은 왜 생길까요? 파당은 왜 생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지 않고 자기의 개성이 드러날 때 파당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어떤 파티라든지 먹을 것을 가지고 이제 모이면 어떤 사람은 배부르고 어떤 사람은 배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 취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잘 싸워서 어시되면서 먹게 되니까 빈궁한 자들이 그만 위축이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 70, 80 되신 어르신들, 90 된 어르신들은 옛날에 학교 다니실 때에 도시락을 싸가지고 학교 간 일이 있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고구마를 싸가고 어떤 사람은 감자를 싸가고 어떤 사람은 조밥을 싸가고 보리밥을 싸가는 거예요. 학교 아이들이 도시락을 열어가지고 놓으면 그 도시락 안에는 다 가정의 경제력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엄마는 꼭 보리밥을 밑에 놓고 쌀밥을 위에 싹 얹어서 우리도 쌀밥 먹고 산다 그래 해가지고 했던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여러분 오래되지 않아요. 참 한 60, 7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될 수 있으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바울 사도도 말하기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너희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니라.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뭔가를 행하는데 다 칭찬할 수는 없고 칭찬하지 못할 일이 교회에도 생길 수 있다는 걸 여기에서 암시해 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바울 사도가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전서 12장 23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라는 얘기를 하죠. 주께 받은 것이니. 그러면 여기에 고린도 교회의 성찬은 바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얻은 지혜입니다. 그런데 최후의 만찬을 이렇게 살펴보면 여러분 거기에 바리새인이나 부자나 왕이나 당시에 많이 배우고 그런 사람들 참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참석을 했어요.
이 만찬이야말로 세계적이고 인류의 최고의 만찬이고 최고의 행복한 만찬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또 성찬에 참여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영광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영광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최고의 받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영광의 자리로 모르면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늘 의로운 자리에 앉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에도 그런 얘기를 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예배드리는 이 자리, 주 안에 있는 자리가 의로운 자리인 것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 안에 있으면, 말씀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지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는. 그러면 의인들의 그 길에 죄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끼워주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그곳에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오면 머리가 아파 못 있는 거예요.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게 되면 이성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도저히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이 믿어져요. 아멘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영광이에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거기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라. 생명의 떡이라. 떡은 뭡니까? 그 사람의 허기짐을 명쾌하고 그 사람에게 건강을 챙겨주는 게 떡이라는 거죠.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이런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는 것이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좌절하지 하지 아니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망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둘러앉은 그들에게 예수님은 떡을 떼어가지고 축복하시고 주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누구도 자기 몸을 자기 따르는 사람에게 준 일이 있습니까? 그 정도 희생한 사람이 있습니까? 잘 아는 공자님이 희생했나요? 석가가 희생을 했나요? 마호메트가 희생을 했나요? 그들이 다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를 졌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만이 내 몸을 주고 내 피를 마시게 하는 것. 부모님 사랑보다 훨씬 진한 사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생각하면 감사의 눈물이 나오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힘찬 찬양을 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말했어요.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흘러시는 바 나의 곧 언약의 피다 그랬어요. 너희는 다 이것을 마시라. 나의 언약의 피라고 하면 피는 생명이잖아요. 레위기서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우리 11절 한번 볼까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그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는 무죄한 피입니다. 대속의 피를 흘린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양이로다. 어린 양은 제물이잖아요. 어린 양이로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병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번민과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제약을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온전히 믿으면 영육 간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짐이 아닙니다. 누림입니다. 예수님 믿고 박해받는 것이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순교의 열매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승리는 어디에서 오느냐? 승리 온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최후 만찬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 먼저 애굽으로 팔려갔고, 또 요셉이 애굽의 자리를 잡고 있으므로 야곱의 가정, 그 지역의 흉년을 만났을 때 애굽으로 그 가정이 다 가게 됩니다. 하게 돼서 거기에서 400년 넘게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복을 줬는지 애굽 사람들이 시기할 만큼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로가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우리 땅에 와서 사는 저들, 우리하고 이렇게 동화도 되지 않는데 저들이 잘 되면 우리나라가 위험하겠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백성들에게 명령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그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그렇죠? 제가 보니까 이 바로가 머리가 참 나빠요. 남자보다 여자가 강한데, 그렇잖아요? 이게 세상의 지혜예요. 자녀들은 누가 잡는지 아세요? 여자 닮아요, 여자 닮아. 여자가 잘 되면은 강한 믿음이 있으면 그 가정의 자녀들이 믿음이. 근데 남자만 죽이라고. 그래서 이때는 보면은 남자아이들은 태어나서 울지도 못해요. 세게 울면 걸리면 큰일 나거든. 모세도 울음소리가 너무 크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나일강에 갔다가 떠르거 해가지고 말이죠. 띄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제 노동을 시키고, 그 다음에
노동 현장에 가면 억울하게 구타를 당하는 거예요. 인권 없어요. 완전히 종이에요. 그러니 모세가 그 현장에 나왔다가 히브리 백성이 사정없이 두드리 맞는 걸 보고 화가 나서 모세가 한 차를 때렸더니 그만 죽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쫓겨서 저 강야로 가지 않습니까? 모세가 살인해서 쫓겨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모세를 불렀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사건, 모든 실패, 모든 성공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자신도 모르게 환경을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막 당하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듣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모세를 왕궁에 보내서 자라게 한 다음에 강야로 불러 40년 전달하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들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후손들을 다시 가나안으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었다. 지금 우리 세상의 교회나 여러분이 박해를 받습니까? 이제 부르짖을 때입니다. 할렐루야.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 교회나 성도나 선교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자를 지금 키우고 있을 거예요. 키우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10년, 20년, 100년까지 후에 일어날 일을 알기 때문에 모세를 준비시켜서 키우는 것처럼 오늘 우리 환경 속에서라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숨겨놓고 키우고 있다는 거. 믿습니까? 옆 사람은 낙심하지 맙시다. 나를 붙잡아 줄 사람을 하나님이 키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키우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키우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인도할 모세를 키우고 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올 때, 고통당할 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키워가지고 바로하고 맞서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모세가 혼자 들어와 있어도 그 애굽의 권력이 모세를 못 지배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게 되면은 세상의 권력이 지배를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부르짖고 있습니까? 어디에 눌려 있습니까? 무슨 병으로 고생합니까? 세상의 권력으로 인하여 혹시 박해는 받지 않습니까? 물질과 환경과 사람과 과거의 잘못된 것 때문에 고통은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서 선하게 풀어가야 됩니다. 악하게 풀어가면 절대 안 풀립니다. 모세가 가가지고 바로 보고 우리 백성을 내보내라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에 재앙을 내립니다. 피재앙도 물을 가지고 피를 만들고 개구리, 이 파리, 가축의 돌림병, 악석, 종기, 우방, 메뚜기, 흑암 이렇게 해도 바로는 안 변했습니다. 바로는 안 변했죠. 그러나 마지막에 그 어린 양이 죽고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사람이 사는 그 문설주에 딱 빨려졌을 때 장자를 치는 영이 가다가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피가 없는 가정에는 쳤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항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붙어있는 여러 가지 악의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힘들고 애쓰고 약하지 한다고도 안 되거든. 마지막에 성립케 하시는 그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참 자유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38년 동안 고생한 병 문제가 해결됐다. 할렐루야. 38년 된 미움이 해결되고 38년 된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 지금까지 힘들고 벗어날 수 없는 그 환경이 예수님을 통하여 벗어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 믿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병에도 고생하고 실수를 하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나면 변화되는 거예요. 저도 폐병으로 만신창이가 됐는데 예수 믿고 나가지고 고침받아서 이렇게 어릴 때 그랬는데 이만큼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하여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원의 300명 용사가 몇만 명을 이기는 권세가 있고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을 만나면 가정이 회복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길을 찾는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예수님 안에 승리합시다. 그리고 오늘 성찬을 떼면서 자기를 살피고 주여 내가 오늘 성찬을 떼면서 자기를 살피고 바른 길 가겠습니다. 뜻을 정하는 놀라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